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나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을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밥도 많이 준비하고 여름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도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복을 위한 전진, 이것 것이 시간이고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했고 그들이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 속에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그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더 나아가 성벽 재건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에게 미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교회, 시대 말에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회복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고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오직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일에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용장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함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하여 순종의 역사가 드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내게 회복의 역사, 특별히 공동체 회복, 교회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가정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반드시 느헤미야가 외쳤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말했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손에 손잡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내 마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시금 생각해 볼 때 돌아간다, 더 나아가 성장의 의미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심령이 되어지는 역사,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신념이 된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외쳤던, 느헤미야가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공동체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더 많은 일에, 더 귀한 일에 회복된 공동체로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좀 길지만 시작.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 제가 요즘요 혀가 자꾸 꼬여요. 발음이 괜찮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꼬여요. 혀가 이렇게 나르고 꼬여요.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 속에서 무너진 마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위기가 와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말대로 순종을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집중하고 오늘도 예배에 게을리지 않고 했는데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와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런디야, 왜 자꾸 넘어진디야, 아이고 저 사람 왜 자꾸 쓰러진디야, 아이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대. 이런 무너진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병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한 우리의 처한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또한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었으면 우리 장례 원사님 아이고 너또 먹고 한다면 11주뿐만 아니라 12일도 하겠구만 이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위기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다 위기를 만납니다.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들고 어렵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요. 성벽 재건하는데 그 많은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돌을 날려야 되고 돌을 메워야 할 흙은 또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합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보면 목사님 이제 쉬어요. 지금 뭘 또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할 때가 좀 있어요. 이번에 제가 큰 마음 먹고 추수감사 절기와 창립 25주년 기념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잘했죠? 네. 이쯤만 보고 해야 돼. 지영주 여사님이 힘들어요. 2개씩 준비해. 한 번에 그냥 해요. 그래서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기 이상용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찬양 예배 할 거예요. 우리 장수건강센터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율동도 하려고 해요. 괜찮죠? 네. 원망과 불평은 저도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보는 눈치가 있는데 까지만 해도 저도 안 깔라고 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저도 알아요.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 저한테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거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저도 목회하다 그냥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제가 이곳에 올 때에는 하나님이 이거 타라고 비전 주시고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저 그냥 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동안 꿈꿔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안 이루어지면 말고.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 제가 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하나님 일할 사람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나임 목사님 나이 먹고 70 넘어가면 골골거리면 어째요? 같이 살아야지 뭐. 평생 뭐 젊은 거. 요즘 제가 허리 아프니까 우리 김나임 목사님 아픔을 생각합니다. 저분 제 양반은 어쨌든 예전에 이제 부도 맞고 허리를 완전히 못 써가고 화장실 겨워서 화장실 갈 정도로 허리가 아픈 날이 있어요. 근데 참 지금까지 용하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수술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원망, 불평 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제가 계속 하라고 하죠.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그럼 잘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망, 불평이 악한 사탄 마귀의 틈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불평이 변화 이제는 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정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뻥이 트여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있는 거 다 갖고 오래. 저 그때 전혀 그런 말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내라고 힘들어 죽겠어. 절대 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재정으로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요. 물론 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 속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위기가 닥치니까 마음속에서 아이고 저거 왜 그런디야, 아이고 왜 그런디야, 원망과 불평이 사랑 주고 섬기고 애껴주고 사랑해주고 다듬어줬는데 뒤에다 칼을 꽂고 가네.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밥을 먹었으면 진짜 몇 날 며칠을 먹었고 우리 집 거로 먹었으면 돈으로 환산하면 한 끼만 5,000원 따져도 그게 얼마인지 저렇게 저지랄 그 말을 할 뻔했어요. 저렇게 말을 했냐? 속된 말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엎치는데 덮친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흉년까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그냥 먹지 못하게 흉년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강대국에게 우리 잘 봐주세요. 강대국에서 야 이놈들 니네 우리가 잘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 니들 우리 때문에 사는 거니까 우리한테 세금 바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빚을 내서 세금 내고 이것도 팔아서 세금 내고 저거 팔아서 세금 내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 성벽 재건하는 일에 또 힘써서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서민들의 삶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귀족들은 서민들을 아주 갉아먹어요. 지금 정부가 좀 최악의 위기가 아닌가. 경제적으로 빚은 더 늘어가고 나라 빚은 더 늘어나고 지금 우리 딸 셋이 있지만 우리 때는 3천만 원이 안 넘었는데 지금 4천만 원이 넘어 1인당 빚이. 채연이 진짜 미안하고 혜은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정치를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세대가 얼마나 새가 빠지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진짜 뭐 하루가 진짜 해 뜨면 해뜰 때까지 그냥. 근데 지금은요 노세 젊어서 노세 먹자 쉬자 육경이라고 나라에서 고용 못 타먹고 육경이라고 또 나라가서 또 나라에서 고용 못 타먹고 젊은이들이 결혼 왜 안 하나? 결혼해봐요 살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하면 집 한 채도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야 결혼하면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결혼 안 하면 집 한 채 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서민들의 삶을 봤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오늘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하고 여전히 사회에 악이 있고 여전히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만 잘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해야 됩니다. 의사문제 개혁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왜 잘못하는 것만 보냐는 말이죠. 오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스라엘 민족의 서민들 또한 귀족들처럼 오늘 끊임없이 어떤 일에든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벽 재건하고 또 귀족들의 일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망이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 이 무너진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가.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아이고 교회 가도 별 수 없어. 교회 가도 별 수 없다고 하는 건 이 말은 뭐냐. 교회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고 부자도 되고 뭔가 복도 받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흥하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갔더니 힘들어 목사님 날마다 헌금만 하라고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봉사만 하라고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은 것이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원신 예배가 오늘 기도가 오늘 위기 속에 만난 그 마음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 무엇인가 봤더니 성벽 재건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 백성들은 비록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야 불평 불만으로 무너진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를 회복하는 일에 너희들이 힘써라. 이제 불평 불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때 오늘 예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너졌던 마음,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 그 마음의 성격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1번 시작.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건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내 부족함을 알게 하고 내 부족함에 찔림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네. 사랑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하지 않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길로, 어둠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악한 사탄막이 꼭 채워서 겹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고 거짓 진리형에 혹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크리스찬 저널지에 이단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무너진 마음 때문에 이단 속에 빠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파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지네끼리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 온 민족이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 너만이라고 했습니까? 미친 것들이지. 근데 왜 거기에 빠져있느냐? 예수 믿다가 이 무너진 마음, 이 시련, 불평, 불만, 원망, 목사님 보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누구 보니까 아이고 짜증나 힘들어 아이고 이랬던 그들이 어둠의 영이 확 씌니까 그냥 간 거예요. 돈 바쳐요, 물질 바쳐요, 다 바쳐요. 응? 아이고 세상 천지에 그 미련한 어둠의 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면 오직 우리가 자복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내 말씀은 등불이요, 내 말씀은 거울이요, 내 말씀은 내가 가야 할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가야 할 것,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일에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무허가 건물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이상훈 목사님도 빨리 같이 가라. 나 죽으면 못 가져간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 부족해. 하지만 이제 허리띠를 졸려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고 자기는 부족하지만 불만과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봐라. 이놈들아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봐라. 그 먼 나라에 가서 노력하는 그들을 봐라. 하지만 너희들은 이 나라에 있지 않냐.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않냐. 이놈들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처한 환경이 이방인의 손에 팔려간 형제들보다 못하냐 나느냐 이것을 느레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려움이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저 큰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도 8천억짜리 건물을 쳐요. 놀라지도 않네. 8천억짜리 건물을 쳐요.
좀 놀래보셔봐요. 8천억이 얼마인지 잘 몰라 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억씩 3억씩 개교회 조그만 교회 시골교회를 돕고 있고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10분의 1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나보다 못한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보다 어려운 자를 기억하니 내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팔아 노예로 팔려간 그들을 팔아 이룬거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체권을 빨리 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강대국의 나라에 팔린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식민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일에 너희에게 찔림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성벽 재건을 힘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성벽 재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성벽 재건은 안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적군으로부터의 보호막이었어요.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손을 잡아줘야 되고 이웃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시대말에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받은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2번 하나님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댁에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오늘도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 요를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12절 13절 말씀처럼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이 말대로 시작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말씀이 기준이 되니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심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야 되고 말씀을 생각하니 우리 죄가 얼마나 크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의미가 어떠냐? 다시 말해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죄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느낄 때, 죄를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심령이 됨을 통하여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존중하며 행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갔다 오고서는 가방에 한 번도 안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모함으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주하고 우리 김정원 부장님 제가 보내는 거 잘 쓰고 계시죠? 네, 감사해요. 나중에 책하고 만들어 드릴게요. 잘 쓰셔. 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 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몇 번씩 읽고 요즘은 제가 아침 기도, 감사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거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만이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박기남 지사님도 주요 오행이 기도시켜야 됩니다.
박기래 목사님 그까이 그 기도는 밥 먹듯이 하는 게 기도인데 뭐. 한번 따져요. 기도는 밥 먹듯이 하는 거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매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따라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13절 말씀 나와요. 13절 시작. 귀족들과 리더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였던 귀족들, 그 당시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리더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더불어서 무너진 저 땅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과 또한 장로님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내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제일교회에게 하나님 끊임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9절 말씀 보게 됩니다. 이 백성 시작.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셨던, 우리 인천제일교회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5인생을 사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 말씀이, 아이고 김 목사가 갔더니 25년 사고 능력이 되네. 그래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일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그 은혜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날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함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선포,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몸부리치며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걱정,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